어제는 회복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는 실망과 상처만 남긴 채로 그 관계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예수님께 사과하러 온 이도 없고 또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해 온 사람도 없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복수하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의 제자로서의 자격과 사도로서의 권위 전부 다 무너져 내렸죠. 그 베드로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굳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더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했었는데, 나 이전에 기도 이렇게 안 했는데,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훨씬 더 열심히 전도했는데, 훨씬 더 열심히 주님 전에만 나오면 그렇게 기뻤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주께서 부르셔요. 너희만 돌아온다면 나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회복을 준비하고 기다려왔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물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는데 실제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마치 부부가 사랑 없이도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 수 있고요. 남편은 월급 타다가 주고 아내는 밥 지어서 남편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신앙도 보면은 교회 등록도 할 수 있고요. 집사, 권사, 우리가 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영혼 속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겉모양만 신앙인의 흉내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빈 깡통처럼 되어서 남들 눈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흉내는 내지만 내 안에는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어차피 신앙생활은 나의 내면 세계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시기를 포함하고는 있어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명 없는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나의 내면 세계를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잃어가고 또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식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도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한두 번 영차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힘을 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유혹이 있고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환난들이 있는데,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증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끄트머리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긴 했지만 세상을 정복하기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제자들,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받았으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주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성령 받으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성령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그냥 앉아서 기다릴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소원 성취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기서 나오는 이 자식이라는 것은 헬러 테크나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진 아빠라면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더러운 아빠도 그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선한 아버지라면 얼마나 더 그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성령을 주시기를 더 강렬하게 열망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성령 받는 방법을 말씀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께 간청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구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데 간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구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성령을 주신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직 못 받아봤으니까 막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이거 예루살렘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되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여기 있는 거 괜찮겠는가?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으니까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호련히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호련히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봄이 다가오면서 우리 한사랑공원 있죠? 어느 순간에 아마 요번 주일 것 같아요. 갑자기 벚꽃이 막 꽃이 확 피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이 나무들은요 물을 빨아들면서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혹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련히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랜 준비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일 뿐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득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120명이 앉아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게 들어찼습니다. 그 말은요, 이 다락방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함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장소에 있었다면. 120명의 그 방에 있었는데 그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장소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때로 우리는 이 시간과 장소의 중요성을 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어쩌다가 식사 한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채용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가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실력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실력 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면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시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서 그곳에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성령 받기에 좋은 시간이며 좋은 장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금요 부흥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고요. 뜨겁게 찬양할 거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성령 받을 만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부흥회가 6월 달이면 창립기념 부흥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 그때 열심으로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죠. 하나님께서 성령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왜 구하지 않냐고요.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성령 구하고 또 함께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